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2부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꼭 만나주시고 은혜 주셔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다음 주까지 할 건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빛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경험하는 축복의 메시지라고 선포했습니다. 누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들은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의 축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방에 흩어졌던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영원롭게 될 것이다. 이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몸된 교회를 영원롭게 하는 가장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올 때에 열방의 풍부한 재물도 주께 갖고 나온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주의 몸된 영광의 집을 영원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를 다니다가 또 예수를 믿다가 상처나고 실족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빛을 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안김바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들을 계속 우리 말씀 중심으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주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냐면 하나님은 이방의 바벨론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시고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돌이키도록 죄와 허물을 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바벨론의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심은 징계가 아니라 회복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때로는 사건 때문에 시험 들고, 때로는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난받을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실수와 범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긍휼이 임하니까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끊고 회개하고 나니까 주님이 그들을 돌이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된 고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불쌍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안김바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동안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그들이 돌이키실 때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풀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칙령을 내리고 그들이 돌이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짐으로 정말 고난 속에서, 징계 속에서 회복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이방인들의 재물을 사용하셔서, 특별히 레바논의 백항목 이 목재들을 사용하셔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회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도 이방을 들어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에도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회복시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시작.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양목들이 함께 내게 이르러. 이것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들입니다. 여러분,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집을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가 아니라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징계도 회복을 위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징계는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자신을 돌이키시며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회복의 길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신다, 나를 들어 쓰신다,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신다, 나를 인도해 준다는 사실들을 확실히 믿고 그 주님 앞에 믿고 의지하여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을 했더니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징계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징계로 끝나지 아니하고 회복으로 이어질 것을 예레미야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 애가 3장 22절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봤던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회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를 베푸시고 빨리 돌이킴으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혹시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건강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힘듭니까? 관계 때문에 힘듭니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징계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도 회복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졌던 권위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정말 힘들었던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못 살게 굴어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절망 속에서 이게 끝이 아니니까 회복해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는 사실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고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11절 하반절 말씀에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아니, 이제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들을 포로로 끌어오는 전쟁에서 승리를 예고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이에요. 이야, 이게 얼마나 감격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주의 은혜 때문에 풀려나게 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젠 이방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 이 포로로 끌려오는 이 승리에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최고의 전리품은 왕을 끌어오는 것이에요. 왕을 끌어오면 승리는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백성들에게 이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승리의 현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니시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승리의 축복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증거되어지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은 세상의 다른 어떤 이보다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고난이 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만 있다면,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이 바퀴벌레들이 양 이 막 온다 할지라도 불을 번쩍 켜면 완전히 싱크대 밑으로, 소파 밑으로, 침대 밑으로 싹 들어가는 것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면, 증거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승리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건능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 초대 목사님은 예수 천당만 외쳐도 예수 믿고 거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 있습니까? 힘듭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생명이 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럼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보통 문은 낮에는 열어놨다가 밤에는 닫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야로 항상 계속 문을 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계속 갖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왕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거예요. 와, 그러니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어놓는 거예요. 낮에도 열어놓고 밤에도 열어놓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문은 무엇을 말할까요? 신약성경의 교회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진 그 문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해방을 받고 승리를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대지상의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열려진 문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다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승리의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주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문이 열려 있다는 것, 이거 예루살렘에 굉장히 평화롭고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강도가 많으면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어떤 지역은 뭐 대문이 없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냥 밤에도 꼭꼭 낮에도 꼭 닫아놓는 문들도 있고 말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에
적군의 왕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화를 맛보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문이 열려 있다는 거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과 평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승리가 보장된 것이고, 승리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가 임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평화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안 해요. 그래서 평화를 맛보지 않아요. 최고의 영적 전쟁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승리가 경험되어지고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백성들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는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들에게 그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충정교회를 통해서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거룩한 곳, 나의 발둘 곳.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집을 내 영광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영광의 집, 거룩한 곳, 나의 발둘 곳. 다른 본문에 보면 나의 발등상.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흩어졌던 수많은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온 예배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몸된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시시하게 생각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완전히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은 교회를 비난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 몸된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곳인데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에 예수인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인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여러분, 사울은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몸된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내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은 주님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헐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평생 주의 몸된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앞잡이로 쓰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이 주의 발등상, 주의 발둘 곳,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 이 영광스러운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의 모임, 이것을 여러분 허는 자는 정말 마귀의 앞잡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발둘 곳이 어디예요? 신약성경의 교회 아닙니까? 성전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주의 임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이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래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막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주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하지만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아는 주님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아는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고 왕 되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다니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집에 있을 때라도 직장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 예배할 때에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구경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충정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영광의 집, 거룩한 집, 주의 발등상, 주의 발둘 곳,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13절 말씀에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른다. 보내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타락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셨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때에도,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킬 때에도 레바논의 백향목들,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정말 이루어졌어요. 솔로몬의 성전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졌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졌고, 이스라엘의 성전도, 예루살렘의 성전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성도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부르시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라는 거예요. 옆에 한번 인사해봐요. 당신은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시작. 아니, 날 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을 보고 해봐.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름답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영화롭게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어린 양의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를 지어가는 데 있어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해야 되고, 그래서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셨으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일에, 영화롭게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풀으니까 여러분 감동이 안 됩니까? 너를 섬기는 자 시온 예루살렘을 섬기지 아니하면 백성의 나라는 파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진멸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어떤 신학대학의 어떤 교수가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고 해서 면직을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만이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들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고 그냥 착한 일 해서 어딜 가고 뭐 이 부처 믿고 극락 가고 나중에 만나면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의 길은 교회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라고 12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연합된 몸 안에서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필요 없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이 14절도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지. 과거에 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멸시하고 괴롭혔던 이 후손과 예루살렘 앞에 다시 나와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이크가 잘 안 들리나요? 아니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안 됩니까? 이 얼마나 감동이.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전에는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고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이 때가 되면 그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우리를 섬긴답니다. 역전의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붙잡고 있고 사단이 아무리 유혹하고 괴롭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세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 해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교회는 고난을 당하고 순교자를 배출하고 말았어요. 압제를 당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불을 질러놓고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고 뒤집어 씌우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랬던 이 로마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고로 공인하면서부터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점점 교회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승리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환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핍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문을 닫고 교회는 폐쇄되어지고 선교사는 추방되어지고 목사는 추방되어졌지만 건물의 교회는 사라졌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하루에 3,000명씩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949년도에 중국이 공산을 낼 때의 기독교 인구가 430만 명이었어요. 500만 명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중국은 1억이 넘는 숫자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헌신된 자들만 지금 중국에 1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곧 이 중국은 모르긴 몰라도 전 세계를 지배하고 복음으로 세계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압제하고 또 비난하고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정부가 들어오면서 교회를 말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통이들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들어오면 지금도 이 북한에 30만 명의 성도들이 지하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평양에 다시 한번 부흥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한번 재건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4절에 나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올 것이요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전의 놀라운 은총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하는 것 같고 멸망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역전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그 베들레헴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는 위대한 왕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습니다. 팔려갔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오해를 받아서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들을 믿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인생이 망한된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왕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바뀌어도 다니엘의 총리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장대 높은 곳에 매달아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만을 끌어서 장대 높은 곳에 죽이려고 했지만 하만 자신이 자기가 만든 장대 위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실패의 모습이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관계가 힘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전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실수 때문에 징계를 받던,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징계를 받던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우리를 엄습해왔고 공격해왔던 수많은 적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것이고 우리를 섬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것입니다. 문 못는 교회를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